안녕하세요. 숭실 1호 챕터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붙잡히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시간을 끌고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먼지가 이 삶에 오셨네. 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이제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나를 부르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제 자유로우네. 내 모든 눈물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주가 내 안에 그 함께 하시니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나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안주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난 노래하리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나를 부르네, 그가 나를 부르네, 내게 찾아오셨네. 나의 모든 아픔 대신 지려 이젠 자유로웠네. 내 모든 노래 주만 위해 나 찬양하리.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속했네. 영원히 그가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니 자유해. 그 은혜 가운데 나 살아가리라. 그가 내 안에 나 주 안에 있네. 죽음에 안 가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나 노래하리라. 고된 하루를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나의 죄를 보시고
위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숭실 1호 채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청년 설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는 민원규 청년이 말씀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예빈 청년이 전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네, 이 시간 민원구 청년이 저의 하나님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숭실 1호 채플 설교를 맡게 된 민원규라고 합니다. 네,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는 한 주간 떨리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의 갑작스러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준비했던 걸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줌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고 부담도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걸까, 지식이 있는 걸까 라는 아주 보수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면서 끝내 이 생각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어떠한 화려한 지식과 말씀보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공동체에 소개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용서, 그리고 그 용서 속에 담긴 사랑이 저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주는 특이점은 예수를 가장 사랑했지만 배반한 베드로라는 특정 인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의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닌 쌍방적인, 하지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신과 인간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의 관점에서 부인 사건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베드로의 부인하는 현장을 베드로의 시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때는 유월절 준비가 한창이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기도하러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명 더 깨워서 동산에 같이 올라가십니다. 베드로는 요새 예수님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 등등 이상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따르기에 어쩔 수 없이 산에 올라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밀려오는 잠을 이겨내기란 여간 쉽지 않았나 봅니다.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혼내고 가십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졸고 있는데 오셔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그는 이제 누워 단잠에 빠질 생각에 동산을 내려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그 기분을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정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잡혀가시는 겁니다. 눈앞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스승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부하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수님은 그 부하의 길을 붙여주시며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진짜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제사장 뜰 주위에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 누가 옆에서 말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당황하며 아니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는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경비병들이 불을 쬐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부인하며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기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렇시오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부인하며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고대로 닭이 3번 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깥으로 가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우는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죽겠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던 아주 강직하고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배반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죄책감과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현실에 좌절하고 무기력에 빠져 지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자신의 일상이었던 업의 일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유난히 고기가 안 잡히던 겁니다. 동틀 무렵 안 잡히던 고기를 뒤로 한 채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려는데 누군가 와서 물어봅니다. 뭐 좀 잡았소?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대답합니다. 못 잡았소. 그리고 또 그가 말합니다. 그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베드로와 그 어부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건져 올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말이죠. 어떻게 베드로는 바로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상황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공유하고 있던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임을 알아차리자마자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예수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3일 만에 극적인 성공을 이루며 함께 오찬을 즐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힘차게 그리고 감정이 벅차올라 말했을 겁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에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물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번을 똑같이 더 물어보시며 총 3번을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까요? 한때 유행했던 설교 중에서는 이 3번의 물음이 사랑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그 이유보다도 이 3번의 의미는 베드로의 3번 부인의 전적인 용서를 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물음을 통해 용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3번 부인했을지라도 내가 3번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이죠. 베드로도 3번 이 말을 들을 때 진정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를 느꼈지 않았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희 신앙생활을 돌이켜 비춰봤을 때 많은 교훈을 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왜 베드로의 이런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분명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과 완전한 신의 사랑과 용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의 다짐과 결심은 한낱 지나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선포하시는 그의 사랑과 용서는 영원합니다. 저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끝없는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에도, 끝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며 예수님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은 내가 정말 나다울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일 수 있는 이유, 그 이름의 이유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용서와 함께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창조하시고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처절한 비참함 속에서 그리고 절망 속에서 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시며 나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분을 아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민원규 청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이예빈 청년이 말씀 전해줄 텐데요. 함께 우리 2번째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번째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장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기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당신은 사랑을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예빈 청년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계실까요? 먼저 앞서서 우리 선배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문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긴장도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3장이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많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택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저 첫 설교이기도 하고 이예빈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담은 그런 일종의 세계관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봤고요. 제가 총 2번의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을 들으실 때 이제 느끼는 생각의 변화나 들게 된 생각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사랑을 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을 아시나요?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한다고 인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이 세상의 모든 문서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4절에서 7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오래 참고 친절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잘난체하지 않고 정말 많은 이렇게 수식어를 통해서 사랑을 설명을 했는데 다만 이 구절을 읽고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은 것이 사랑을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겠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 궁금해서 이제 좀 논문도 찾아보고 좀 찾아봤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논란이 참 많았던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혼란이 가득했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하나의 몸에 비유를 했어요. 몇 주 전에 교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었죠. 다름을 반가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쓰임이 다르니까 서로를 다 아껴주고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2장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좋은 길을 보일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이제 13장에 딱 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좋은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장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서 사랑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뭔가 신비한 것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몸을 다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을 하자면 그런 모든 인사들, 그런 모든 능력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인 거예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사랑은 과연 은사일까? 다른 건 다 은사잖아요. 방언하는 것도 은사고 뭐 그런데 사랑은 과연 은사일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되게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측에서는. 근데 저는 사랑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사랑의 은사가 허락돼야지만 비로소 다른 은사들의 적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은사를 뛰어넘는 가치는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를 뛰어넘는 가치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만 다른 은사들이 온전히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논문 중에서 되게 인상 깊은 그 논문의 초석이 있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은사는 상대적이지만 사랑은 절대적이고 은사는 특수하지만 사랑은 보편적이다. 은사가 없어도 기독교인일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역대상 4장 10절인데 뭐냐면은 흔히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대 주께서 내게 모든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어떤 측에서는 되게 기복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런 물질 추구 이런 요소로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되게 좀 고민이 됐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지경이라는 게 딱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땅의 경계거든요. 국경선 땅의 경계. 그러니까 지경을 넓힌다는 말을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의 땅을 넓히시고 나의 재물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늘려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딱 기본적인 틀로 봤을 때는. 근데 근데 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재물을 많이 달라는 말로 이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재물을 내가 많이 갖게 된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유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좁은 땅에서만 살 때에는 내 앞이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더 넓은 시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살게 된다면 내가 경험한 만큼 이해하고 볼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확장돼서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 나라는 사람이 확장되는 경험,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경험, 이게 내 삶에 언제 있었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좀 되게 어릴 때 살았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근데 저는 그 시절을 그렇게 좋지 못하게 추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되게 어, 결핍적인 요소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런 애정 결핍이나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이 나를 더 깎아먹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그런 결핍적인 요소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조금만 힘들면 바로 무너져 버리고 그런가?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던 와중에 고등학교 때 되게 친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딱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할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희망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살아갈 삶의 힘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어머니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도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주셨던 그런 정말 깊은 사랑이 그 순간 십몇 년이 지났지만은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게 성령이 말하는 그 사랑인가? 왜냐하면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뭐지? 십자가의 사랑이 뭐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는 하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구나.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강력할 텐데 그럼 나를 얼마나 더 사랑을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니까 참 웃긴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살면서 정말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알고 봤더니 제가 인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점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되게 역설적이었던 거는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되게 힘든 삶을 살아오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길 원하는 그런 영혼이지 않을까? 왜냐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영혼의 무게가 저에게 되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작년 여름 정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되게 좀 편찮으시다 이렇게 얘기가 와서 그때 딱 느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할아버지한테 전해도 될까? 그러면서 이제 비가 엄청 내렸었는데 이제 집으로 할아버지 댁으로 가면서 되게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기도 제목이 제가 10몇 년 동안 기도했던 제가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을 할아버지한테 뭐 1시간 정도 막 울면서 그렇게 전했었는데 좀 뒤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제가 믿으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딱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저한테 느껴졌던 그 벅찬 감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랑인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도 사랑을 느꼈고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또 그 순간 다 느껴지면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랑의 마음처럼 내가 할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넓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온 세상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은사를 뛰어넘는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구나.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사랑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하시나요?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저희는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튀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으며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웃집플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의 매일을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예린 청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패회 찬양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고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서 사랑이 평안을 깊이 고배로나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그 누구랴 없으리라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절로 찬양합니다.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살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제 혹시 줌 화면 혹시 한 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혹시 한 번만 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 시간 같이 우리 교수님께서 다 같이 이렇게 저희 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깥이라 이거 보여요? 오, 보여요. 네, 제가 지금 이 비자림이라는 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또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내 안에도 나왔습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세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